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22쪽, 사도행전 12장 12절이 아니라 20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잡혀라고 떠나 마게도냐로 다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프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리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보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젖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찢기고 상한 심령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찢기고 상한 심령들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서 회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하시사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들을 때에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떠한 모양으로 왔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세우셔 싸우니 권세를 주시고 영력을 주셔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옵소서.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아주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고요. 이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도 이제 가봐야 되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비전. 그러면서 먼저 이 마게도냐를 디모데와 또 에라스도를 먼저 이 마게도냐를 보내고 이 바울은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잠깐 머무르면서 다시 복음을 전했지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적지 않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이 일어나는 목적이 이유가 뭐였냐면 아마 이 은으로 이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9장 24절 말씀에 보면 은장색이라는 또 이 번역을 해놨는데 이건 세공업자죠.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세공업자예요. 세공업자인데 무엇을 하는 세공업자냐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파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우상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이 아데미의 신상, 자기들이 섬겼던 신이 아니구나 이건 섬겨야 될 신이 아니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왔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므로 인하여서 적지 않는 많은 물질을 이렇게 벌어들였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동을 해서 데모를 일으키는 거죠. 이 데모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 누구를 잡아다가 사람들이 이 연극장으로 데리고 가냐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데리고 잡아다가 연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이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랬더니 제자들과 관원이 바로 바울이 이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들을 마유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 제자들과 또 관원이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바울이 많은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행여나 연극장에 들어가서 해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이건 엄청난 타격을 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관원들은 바울이 이제 이 연극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해명을 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기가 해명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오늘 여기 말씀처럼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구원해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과 관원들은 바울이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만류함으로 결국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누구를 이제 밀어내냐면 많은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여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왜 연극장에 모여있는지조차를 몰라요. 그랬을 때 이 유대 사람 알렉산더를 앞에 몰아내가지고 당신이 좀 이야기해라 라고 했을 때 알렉산더가 딱 앞에 서서 손을 흔들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 알렉산더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선동이 일어났어요. 한 2시간 정도 선동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누가 딱 이야기를 하면 서기장, 오늘날로 말하면 시의회 정도 되는 이런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도대체 이 도시, 이 에베소에 이 도시 아데미와 제우스가 내려와서 신이 되는데 이 신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이 누가 있다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 복음을 전하면서 아데미 신상이든 제우스 신에 대하여서 결코 그거에 대해서 막 파괴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뭘 했다고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결국 무엇을 잘못했느냐. 도둑질이 간 것도 없고 또 파괴하는 일도 없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아델이나 제우스 신에 대해서 비방하는 일도 없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죄로 이렇게 이들을 잡아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결국 이 서기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누구를 보호하시냐면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 이 무리가 딱 해체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딱 넘어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에 딱 넘어와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소요가 그치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소요가 그쳤습니다. 데모가 끝난 거죠. 이 소요가 그쳤을 때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작별하고 어디로 가냐 마게도냐로 이제 길을 갑니다. 이 마게도냐로 이제 떠나는데 2절 이하의 2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 마게도냐로 가려고 할 때에 제자들을 구원하여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3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이걸 알고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어디로 가면 아시아로 그 다음에 이 아시아로 내려가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또한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을 먼저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들을 먼저 버리면서 5절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먼저 보내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나중에 이제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6절 말씀에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다시 만나는데 이 빌립보에서 무교절이라는 의미는 어떤 날이에요? 무교절이 뭡니까? 6월절이죠. 6월절이 뭔 날이죠?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 되어서 6월절을 세고 이제 이 닷새말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가는 그런 모습까지 6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 들어오냐면 드로아에 들어오죠. 이 드로아에 들어와서 드로아에서 1회를 머뭅니다. 1회는 7일이잖아요. 7일 동안 머무르면서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은 뭔 날입니까? 자, 한 일주일이 있었는데 그 주 첫날,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할 때 첫날은 어떤 날이 첫날이에요? 월요일이 첫날입니까? 주일이 첫날입니까? 주일이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예전에 자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안식일 첫날 부활하셨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서 그 주간의 첫날 모였다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 말씀 7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드로아에서 사람들이 그 주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뭘 하려고 모였느냐? 여기 말씀을 보면 떡을 떼려 그랬습니다. 떡을 뗐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떡을 뺐다.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의미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뗐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떡을 뗐다고 하니까 물론 모여서 떡 먹고 즐기자 이런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은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럼 드로아에서 지금 그 주간 첫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개념은 드로아에서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을 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뭘 했냐면, 뭘 했어요? 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예요.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설교를 몇 시간 동안 한 줄 아세요? 바울이 그 날짜에 바울이 지금 빨리 드로아를 떠나야 되거든요. 바울이 드로아를 빨리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 시간에 본문에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날 떡을 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날 설교를 하는데 몇 시간을 했냐면 10시간을 설교한 거예요. 10시간, 그날 저녁에. 뭘 봐서 10시간을 설교할 수 있냐? 11절 한번 보실래요? 자, 11절. 자, 11절 말씀에 보면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사도행전 20장이죠.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날이 샌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서 밤에 모였어요. 밤에 모여서 그 다음날 7시까지 당시에 노동자들, 노예들이 일을 마치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일몰 시간이 몇 시였냐면 7시였어요. 그러니까 7시에 모여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시부터 몇 시까지? 그 다음날 새벽 날이 새기까지 5시입니다. 그러니까 총 10시간 동안 바울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한 거예요. 지금 드로아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 일어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 일이에요? 바로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3층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드로아에서의 사건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세요. 저도 예전에는 성경을 구할 때 뭐냐면 꼬박꼬박 졸지 마세요. 꼬박꼬박 졸지 와서 꼬박꼬박 졸다가 유두고는 창문에 떨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와서 꼬박꼬박 졸면 죽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 8절 말씀에, 자, 가을에 지금 강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윗다락에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9절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9절 말씀에 보면 깊이 졸더니, 여기서 졸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눈 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됐어요. 깊이 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깊이 졸았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졸음에 의하여서 지금 유두고가 압도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막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깊이 졸더니. 그러니까 졸음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압도당하고 있는 모습. 이것을 깊이 졸더니라는 의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깊이 졸았다라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 잠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것은 점점 지금 유두고는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점점 잠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뉘앙스를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예요? 유두고가 그냥 잤겠어요? 잠을 안 자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자, 점점 잠에 압도당해 가고 있고 점점 잠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이 뉘앙스를 보면 결국 유두고는 잠을 안 자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두고는 잠에 빠져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말은 안 해도 유두고는 지금 누구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잠과의 전쟁이에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근데 진짜 눈꺼풀이 무거워요. 정보면 무겁다 우리가 얼른 보면 이 눈꺼풀이 가벼운 것 같아도 정말 잠을 때 보면 눈꺼풀처럼 무거운 것이 없어요. 아마 유두고는 나름대로 지금 말씀을 더더구나 지금 유두고가 앉아있는 장소가 이제 3층도. 그러니까 보면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에 걸터 앉아있어요.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뭐가 불어오겠어요? 시원한 바람도 불어올 거 아니에요. 시원한 이 바람도 불어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두고는 지금 잠이 온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이 유두고가 잠을 안 자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 잠에 빠져들어가지고 유두고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만약에 유두고가 잠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3층 창가에 걸터 앉아서 잠을 이기지 못하고 떨려 죽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비난받아야 될 일이라면 분명히 성경은 비난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자지 말할 때 잤다고. 봐라! 잠은 죽는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유두고가 창문가에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해서 성경은 비난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해요. 그럼 이제 본문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예요. 당시에 오늘날 근로자들이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을 위해서 그리고 밤에 모여서 뭘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너무나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뭐예요? 잠이 쏟아진다. 잠이 쏟아지면 그 잠을 이겨내면서까지 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피곤하니까 내가 교회 안 할란다 이러면 안 돼요. 피곤해도 뭐예요?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은 피곤해도 잠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본문에서 드로아의 사역 속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솔직히 유두고만 잠이 왔겠어요? 더더구나 창문에 걸터 앉았으면 바람도 불었을 거 아니에요. 시원한 바람도 들어오는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3층 위에 앉아있으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결국은 유두고만 잠이 온 건 아니에요. 다 잠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창문에 앉아있는 유두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분위기가 피곤하고 힘들고 잠이 쏟아져도 그 사람들 드로에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뭘 보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만약에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 죽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다는 성경은 비난해야 돼.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맞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는 것이라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으면 이건 비난받아야 됩니다. 이건 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피곤하면 교회 와서 적으면 되겠네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드로아의 사람들은 뭐 하려고 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 피곤이 몰려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결단들이 누구에게 있어서요? 드로아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으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피곤하니까 에이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쉬고 자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피곤해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이러한 열정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겁니까? 유두고가 3층 창가에 떨어져 죽었을 때 바울이 가서 누구를 살렸어요? 유두고를 살리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이 유두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바울이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라.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두고가 3층 창가에서 떨어져가고 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학자들의 이야기고요. 성경은 분명히 9절 하반절에 보면 죽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성경은 분명히 죽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해요? 안 죽었다. 그래서 바울이 깨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 사람들은 잘못. 그래서 우리가 학자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자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이 엎드렸다는 개념이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죽어서 떨어져 있어요. 바울이 그 몸에 딱 엎드린 것, 그 몸을 포개인 거죠. 이 의미가 뭘 것 같아요? 뭐 하려고 엎드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엎드렸다는 개념을 알려고 하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러한 이 엎드린 모습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 열왕기상 4장 34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어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 몸 위에 엎드렸어요. 엘리사가.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어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품에 안았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왜 죽어있는 아이를 품에 안고 품었을까? 이렇게 그 위에 엎드렸고 안았을까? 그 말씀을 보면 엘리사든 엘리야든 그 위에 엎드렸다라는 개념, 몸에 안았다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개념.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바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딱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살리잖아요. 오늘 바울이 유두고를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그 위에 엎드렸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피곤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더더구나 이 사탄이 역사하려고 하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말씀을 듣고 있는 유두고 더더구나 이렇게 졸고 있으니까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오늘날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고들도 많이 나잖아요. 새벽예배 가다가 사고로 죽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현실에. 봐라, 교회 가면서 죽더라. 유두고를 놓고. 봐라! 예배를 드리면서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 말이 많은데 술렁거렸겠죠, 지금. 더더구나 말씀을 듣고 있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으니까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느닷없이 저 뒤에 창문에 앉아있던 유두고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분위기가 술렁거려, 안 술렁거려요? 술렁거리죠. 이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바울이 딱 가서 그 몸을 품에 안고 뭐 했어요? 기도한 거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셨어요? 유두고를 살리신 거예요. 그런다는 거죠.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졸음을 참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서 기도함으로 살렸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다. 죽어있는 누구도 살렸어요. 누구도 살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 계신 그 신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그러므로 들어와야 더 어째요?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되냐면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 여기 말씀에 그러잖아요. 바울이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성경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마치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은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있는 그 모습을 아이가 잔다고 표현해요. 잔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깨우겠다는 의미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죠. 자, 이 아이가 회당장 야이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고 예수님은 야, 떠들지 마라. 이 아이가 잔다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유두고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자, 그러면 우리 주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되었죠. 그리고 이미 장사되어서 나흘이 되었어요. 나흘이 되었는데 마르다의 증언에 의하면 이미 죽어 나흘이 되어서 나사로의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와서 우리나라의 무덤은 땅을 파고 이렇게 묘를 쓰잖아요. 땅을 파가지고 관을 넣어서 묻잖아요. 근데 거기는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돌로 이렇게 밀쳐내고 막아요. 굴을 만들어서 돌로 아구를 막아요. 우리하고 무덤이 좀 다른 거죠. 시체를 넣어놓고 돌로 굴을 딱 막아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무덤에 와서 돌을 옮겨놔라 그래요. 옮겨놔라고 했을 때 마르다든 마리아든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고 있거든요.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뭐 하려고 이 굴을 옮겨놓으려고 합니까? 돌을 옮겨놓으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뭐 하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지식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지식의 판단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믿음, 그 영광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결국 어떤 일을 했냐면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놨어요. 뭔 냄새가 나요? 마르다의 말처럼 썩은 냄새가 진동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무덤을 향해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죽어있는 그 나사로가 수족을 보낸 채 걸어나온 거. 자, 이것이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떤 철학과 논리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나 없는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식으로 증명할 수, 논리로 증명할 수 있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내 논리, 어떤 과학적인 증명을 앞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생각에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으시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보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셨나요?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나요?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셔야 되느냐?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가시고 우리의 논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어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제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유두고를 살리고 난 다음에 11절 말씀해 보시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코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뭔 이야기가 있겠어요? 날이 새기까지. 이제 유두고를 살렸어요. 유두고를 살리니까 이제 서로 간에 뭐 있겠어요? 또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서로 나눔이 있으시오. 나 혼자만 다 간직해야지가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내가 생활하는 삶 속에 있었던 문제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게 하셨나, 이러한 것들을 서로 나눔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보면 유두고가 살아난 다음에 날이 새기까지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네. 죽은 자를 살렸네. 우리가 목격했네. 아, 바울이 기도했더니 일어나버렸네. 이런 이야기들을 뿔뿔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드로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전함으로 유두고가 죽은 사건을 통해 보면 그것만 본다면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에 이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죽어버림으로 끝났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헛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어요. 유두고를 살림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것이 아니라 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